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대답 좀 하셔야 돼요.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지 몰라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먼저는 사울을 섬기게 함으로 이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본문에서는 전쟁터에서 그를 용사로 훈련시키십니다. 1절과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격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일까요? 약할 때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약할 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수 사단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라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 4절의 11절은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인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그 키가 약 3m 정도가 되는 장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구에다가 그가 입은 이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요즘 말로 따지면 약 57kg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kg 그냥 저 같으면 들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입고 머리에 쓰고 싸우니 얼마나 힘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들고 있던 창이 약 7kg가량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kg의 창을 휘두르니 힘이 엄청나게 좋았지. 그러니 그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전체 싸워서 많은 사람 죽지 말고 서로 연합 피보고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1대1로 싸우자. 대표 장수 하나 난 블레셋 대장으로 너희한테 나가고 너희도 한 명 나와. 그 1대1로 싸워서 싸워서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의 종이 되자.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테니 한번 나와 겨뤄보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이 사라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이 본문을 볼 때 그들은 나라를 진정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도 않았음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이 등장 앞에,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리는데 이 한 번 목숨을 바쳐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왜 나가지 않겠습니까? 꼭 1대1로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서 싸우면 안 되면 형이나 동생이 나가서 같이 싸워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목숨 걸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평소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누군가 앞장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 내가 반드시 저와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을 갖고 다윗처럼 나가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어느 누구 하나 이 핑계 저 핑계만 될 줄 알았지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이,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내랑 4년 연애하면서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죽어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찾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로 제가 강성이다 보니까 저희 집은 저희 아내가 맞춰주는데 제가 맞춰다 보면 그냥 다 따라 맞춰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평화로운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나이가 많으면 나야! 막 이러고 대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성격에 정말 이 혈압 올라서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죽기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섬길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선거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백성들과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내가 미랄이 되어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환경과 싸워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온데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11절에서 21절은 이세의 8명의 아들 중 지금 전쟁터에 3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상비군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날 때마다 징집에서 만 20세 이상의 청장년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상비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무기나 식량 같은 것도 개인이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삼형제가 먹을 것이 떨어질 것 같자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그때 아버지에게 순종했나요? 대들었나요? 순종했죠. 그 8명 중에 3이 나가 있으면 아직 5이 남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맨날 막내라고 이뻐해주지도 않고 형이 입던 것만 입고 맨날 그러고 아버지 난 맨날 뒷방에 해놓고 난 관심 바뀌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를 때도 나는 부르지도 않고 난 없는 사람 취급했는데 왜 이럴 때만 꼭 날 시켜요? 아니 형들도 있고 나보다 큰 형들이 있어서 더 빨리 갔다 오고 잘 갔다 올 수 있는데 왜 나만 시켜요? 나만 뭐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 주소 왔어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자 네 아버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약 20km나 떨어진 형들에게로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겸손과 순종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순종 없는 축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과 배우자와 윗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고 주의 종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30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형들에게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군대의 조롱과 저주와 욕을 확 퍼붓습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고 니들 별것도 아니고 니들 그거밖에 안 되냐? 한번 붙어! 막 이러고 말합니다. 아니면 너네가 개나 돼지처럼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이 욕을 해요.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이번에도 역시나 한 명도 나서지 않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게 급급하고 그저 눈이 한번 마주칠까 고개를 올리고 등 돌리고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그 군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포상으로 주고 내 사위를 삼겠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너가 속한 너희 집안의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또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런 특혜를 주고 나가 싸워서 이기면 이 왕족 되는 건 아닙니까? 왕족, 부마, 우리나라 말로 이 부마가 돼서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저 한량없는 백성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고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노는 나쁜 것이지만 의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한 일을 보았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님을 위한 의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를 욕하는데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고 그들과 맞장구치며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당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분을 일으켰을 때 뭐 폭력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할지 아니면 말로 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랑 내가 대화해서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는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과 싸우러 나가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욕하는 저 모욕하는 저들을 마땅히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보면 이런 의문이, 군사중학교 가면 그 뭐죠? 이 6.25 전쟁 때 이 중학생이면 13살, 14살, 15살, 16살인데 그 친구들이 이 예전에 그 정도의 어린 친구들이 이름 없는 학도병으로 많이 참전했다고 해요. 그런 의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의분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그런 의분을 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의분을 품는 모습을 보고 형인 엘리압이, 여기는 네가 상대하는 들판이 아니야. 너 들에서 양이나 치는 놈이 뭘 했다고 저 골리앗을 싸운다고 그러고 다녀. 너 분개한다고 너 별볼이 있냐? 아무것도 아닌데? 너 그냥 조용히 있어. 괜히 설치다가 괜히 욕먹고 괜히 나서다가 개죽음 당하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형이 동생을 생각하는 것 같고 이 동생을 자제시키고 동생을 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보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핍박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보고 형이라면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배웠고 더 내가 연장자라고 하면 그 적은 동생이 의문을 품고 하는 걸 보면, 그가 비록 전쟁에 나가 싸울 힘이 없다면 그래, 너 싸울 힘은 없지만 그래,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러니 어떡하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우리 형제가 한번, 사형제가 나가서 한번 싸워볼까? 이런 제안을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열정이 없는 현실과 형식적인 봉사와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부도 살다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니라 정으로 산다. 그리고 그 부부끼리 뭐 뽀뽀하고 손잡고 이런 거 보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가족끼리 손잡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그런 애정 표현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응답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목사는 맨날 또 얘기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그렇게 그 축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한 발 빼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열심히 초신자가 와서 누군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을 먼저 된 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 끌어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교회 안에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괜히 일하려고 하면 형아들이 불러다가, 야, 너 좀 설치 좀 마.
너 신앙생활 그거 몇 년 했다고 그러고 다녀? 야, 나도 다 해봤어. 근데 별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해. 이거 형아들이, 누나들이 불러서 언니들이 이 타박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온 자는 나중된 자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36절까지 보면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렇게 형하게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제가 나가 싸워 저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처럼 용기 있게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기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특했을 것이고 어린애가 저러니 그냥 당돌한 생각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소년인데 그곳에 나가 싸운다고 했으니 사울이 걱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 사울 왕이 걱정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다윗을 다시 만류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아닙니다 왕이요, 내가 반드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한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양을 맡아칠 때 이 양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사자나 곰들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곰과 사자들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또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욕되고 망령되게 부르는 저 짐승과 같은 이방 족속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기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 짐승과 같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는 다윗이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새가 다윗을 푸대접한다고 했는데 그 아들인데 양 한 마리 두 마리랑 그 다윗이랑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8째 중에 막내니까 조금 등한시했다고 해도 그 자식 사자나 곰한테 물려 죽고 어디 잘못돼서 다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싸우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저희 아들과 이 첫째와 같은 그 정도 크기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양이다. 저 양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내가 목숨 걸고 저것을 지켜야 한다. 저 양들이 물려 죽고 찢겨 죽고 그걸 못 봐. 내가 반드시 싸워서 이기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그 믿음을 갖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 그물을 던질 때 나타나셔서 식사를 하시고 나중에 153마리를 잡게 하신 후에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신 줄 그때 깨달아요. 나중에. 그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씩 답할 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는 교회에서 목회자와 또한 형제님과 직분자들은 모두 다 양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의 충성심입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양떼를 맡겼을 때 그 양 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열심과 최선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그들의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기에 그 재능의 차이는 있었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5개가 2개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갑절이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많은 이득을 남깁니다. 그런데 하나 남긴 사람은 주인을 비방하고 모함하며 자신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변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많이 남기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주인과 같은 식탁에서 주인과 같은 동등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열심히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윗은 자신이 살면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아마 힘으로 이렇게 가서 달려들어서 레슬링 하듯이 싸웠다면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칼도 휘두르기가 체구가 작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큰 칼을 휘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쏘기에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물맷돌을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서 그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가 그것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런 훈련된 경험을 활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사람들 많은 것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는 없으니까 안 돼, 우리는 부족하니까 안 되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활용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다윗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과 싸우며 양을 칠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곰과 사자에게서 나를 보이시던 그 하나님이 저 짐승 같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내 생명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긴가 민가 그런 계배와 아닌 계배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축복하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히 싸울 수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의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 45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의 말에 감동한 사울이 자신의 투구와 검을 줍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이 아이가 조그마니까 칼도 없고 뭐 아무 무기가 없으니까 병장기가 없으니까 야, 그럼 내 감옥가 내 칼을 줄 테니까 내 거 다 줄 테니까 입고 나가. 근데 입어보니까 어땠죠? 안 맞죠. 다행히 장경과 이 사울은 키도 크고 용모도 크고 아주 멋쟁이에다가 키도 크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이 입던 것을 청소년이 안 맞죠. 그래서 그것을 입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한 채 자신의 옷과 자신의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왕의 옷을 입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뽐내고 자랑할 수 있고 왕이 나를 이렇게 믿어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분수와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나에게 자연스럽고 편하고 좋은 것이지 이 남에게 좋은 것이라고 흉내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들 보면 백, 구두, 옷 이런 데 집착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착할 필요 없어요. 놈이 뭐 좋은 가방 들고 다닌다고 그거 사갖고 내가 들고 다닌다고 뭐 얼마나 알아주니까 거기 가서 알아주는 거지. 그거 하려고 괜히 카드로 24개월 할부 끊었다가는 24개월 동안 힘들어요. 12개월 할부 끊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체면을 차리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다고 안 만나주면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내가 있다고 나를 대접해주고 네 있다고 내가 좀 잘 입고 다닌다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내가 없으면 상대도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지면 반드시 떠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시야와 그런 사람들 눈과 그런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견전긍긍하며 어려움을 택하지 말고 우리는 내 분수에 맞게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다시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란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을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으로 본 것입니다. 그럼 어찌 만군의 여호와가 저런 이방신과 저런 거짓된 잡신과의 싸움에서 지겠냐? 반드시 이기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모두가 유한합니다. 체력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다 유한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잘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대단한 양반도 많은데 그 양반들도 갖고 있는 걸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고 따지고 보면 가족들 재산까지 치면 세계적으로도 뭐 손꼽히는 부자인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믿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46절에서는 다윗은 반드시 골리앗을 이길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안 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에 그는 담대히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만방에 떨치게 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 무릎 꿇고 져서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밟아 이겨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계신다는 반드시 믿음을 갖고 반드시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해야 합니다. 또 47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 신앙의 핵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성공하고 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가정의 행복도 주님 손 안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향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정수리 이마에 딱 맞고 그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맙니다. 또 51절에 보면 다윗이 칼이 없자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의 머리를 맵니다. 조금 잔인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승리한 사람이 이 패장의 머리를 베서 이 성문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걸어놓고 그 위용과 위대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위압감과 두려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반드시 끝까지 밟아 이겨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 물맷돌이 골리앗에 딱 맞아서 기절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직사하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 가서 이거 죽이면 어떡하지? 불쌍한데? 아니면 망설이고 우물쭈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사람 못 빼는 거 끔찍한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망설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골리앗이 딱 하고 일어나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원수를 끝까지 밟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사단마귀 원수마귀의 싸움에서 적당히 퇴거하고 적당히 이기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령하고 내어쫓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55절과 58절에 보면 사울은 기억력이 나빴든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심 때문에 어려울 때 누가 수금을 타면 괜찮아지죠? 다윗이. 그 다윗이가 사울을 만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타자 악신이 떠나가자 그에게 뭘 맡겼댔죠? 자기의 무기를 맡깁니다. 그렇게 다윗이 내 옆에서 내 무기를 칼과 창과 방패들을 잡고 있을 만큼 근거리에 있었다면 그를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당연히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니? 나 너 처음 보는데 너 누구야?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관심도 없었던 것이고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근대사에 보면 많은 부친들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안 좋은 일을 하신 분들 중에 한 명은 정말 안 좋은 짓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부하들이 하나도 배신하지 않아요. 다 제가 했습니다. 저분은 모르는 일입니다. 다 제가 하고 다 우리가 알아서 한 겁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명은 딱 잡히자마자 아니 나 몰라요. 다 시킨 거 다 시킨 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배신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보스기들과 밑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그 밑에 사람 관리해줬던 분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는 형이 이 작가예요, 작가. 그래서 좀 잘 나가고 잘 풀렸었는데 제2모 분의 아들이 S모 출판사를 만들면서 창립 이념이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대리적으로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내가 문화사업으로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겠다. 이바지함으로 그걸 조금 갖겠다라고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현찰이 많은데 가만히 두기도 뭐하고 젊은 사람이 놀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1억짜리 연봉 1억짜리 작가들을 2억 주고 연봉 2억 그리고 스카웃 비용으로 2억에서 3억씩 주고 2억짜리 작가는 연봉 4억으로 올려주고 스카웃 비용 4억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출판사 판권도 무지막지하게 가져가서 그 출판사와 상대할 수 있는 신문사부터 해서 방송국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현금 동원력에서 그렇게 현찰로 싸우면 중앙일보가 삼성 계열사잖아요. 근데 그 중앙일보도 도저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물론 나쁜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성공의 비결 중 하나가 사람을 잘 알아보고 기억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거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줄 알고 대의명분과 올바른 의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또 역사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그 제2모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112 사태를 발생한 다음에 청와대를 점령하고 들어가서 청와대 금고를 닦았더니 거기에 9억이 있었다고요. 9억 현찰이. 그때 당시에 집이 500만 원 할 때, 200만 원인가요? 할 때. 그 9억 중에 6억을 영희한테 줘요. 영희한테. 옛날에 여러분들 그 드라마 제후공화국, 제육공화국 이런 드라마 보면 나오는데 그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묘사했는지 모르는데 그 9억이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입마에 포켓 하겠죠. 그 내가 더 많이 갖고 그 주변에 줘야 되는 사람한테 주는데 6억을 영희한테 주고 2억은 참모총장, 1억은 국방부, 5천만 원은 국방부 장관, 그리고 5천만 원은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밑에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주머니만 안 챙기는구나. 아, 밑에서 충성하면 챙겨주는구나. 이 마음이 있으니까 다 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다윗의 2세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가문이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면박받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위험으로 인하여 다윗의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 때문에 가문이 빛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구석이 아니라 집안이 아니라 명문 가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다윗처럼 쓰임받는다면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명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 주를 위한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다윗처럼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과 가문과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시다.